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지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알미라고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데도 필요하지만 이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하나의 그런 요소가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 지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어떻게 쌓느냐? 지식이 뭐라 그랬어요?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는 것. 이것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고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나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한하고도 제한된 이런 인식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방법 한 가지가 독서입니다. 독서. 책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통하여서 특히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제한된 경험들을 우리가 넓혀가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읽어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시간상 우리가 강연을 하진 않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하는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는 아직 살아가야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거고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내는데 필요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즉 지식적으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독서를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아내라고 하신 살아가라고 하신 이 땅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까?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정보와 지식은 많은 경우 왜곡되어 있고 또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라는 것도 대단히 숙고되지 않게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좀 부풀려지고 또 과장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서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과장된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정제되어 있고 검증되어 있고 많은 경우 책은 숙고되어 있기 때문에 유익하고 또 좋은 양질의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원칙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독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바른 원칙과 바른 기준들, 그리고 지식들, 정보들, 지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될 세 번째 이유를 꼽으라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더 다듬어지고 성숙될 수 있고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책을 통해서 더 신앙이 깊어져 가고, 또 이 독서와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성품이 고매해져 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을 만나보면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책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안 읽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책을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하나를 꼽으라면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안 읽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대부분의 기독교 서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책이 안 팔리기 때문입니다. 물어보면 남아있는 서점에도 오면 예전 같지 않고 또 찾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기독 서점들도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서점뿐만 아니라 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관련 서적을 냈던 출판사들이 대다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책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게으른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부지런한 사람들이 다 경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르게 살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신앙이 미숙하고 또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이 지적인 성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지식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닌 지 몇 년 안 된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성장해 가는 반면, 교회를 10년, 20년 이상 다닌 사람들은 지식적 성장이 멈춰 있거나 둔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안일해지는 거죠. 안일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해서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배울 만큼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알 만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배움의 끝이 있습니까? 배움의 끝이 없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책을 안 읽으면 내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책을 안 읽으니까 알 게 없습니다. 배울 게 없어요.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배울 필요를 못 느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분명한 사실, 책은 읽을수록 성숙해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니어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다행히 우리 교회 시니어들은 성품이 아주 고매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웃지 마세요. 그런데 어디 가면 모 교회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다니지 오래되셨는데 아주 그냥 싸움 따기 싫어요. 얼마나 성격이 난폭하고 거친지 그분이 한번 교회 떴다 뭐 일 한번 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진다. 그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오래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경력이 많고 직분도 중직자인데도 그렇게 성품이 고매하지 못할까요? 그분이 성숙되어 있지 못한 까닭일 것이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런 교양에 대한 교양 있는 지식들을 습득하지 못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양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서글퍼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나면 참 마음이 슬퍼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닌 분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뭘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적어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지식 소양조차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데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되지. 성경이면 충분하지. 물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성경만 읽게 되면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만 계속 들고 팔고 읽을 경우 우리의 사고의 아주 지식이 좁아집니다. 지평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외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 보면 성경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생각이 편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성경만 읽었을 경우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좁아집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에 속한 교회일수록 성경만 읽도록 강조했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도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신앙서적을 못 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만 읽게 하는 것이고 성경도 오직 자기들이 지정한 특정한 성경만 읽게 합니다. 다른 번역서도 원서도 절대 못 보게 합니다. 상식 조금만 한 발 물러서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인데 그들은 오직 그들의 말을 따라서 그 성경만 읽다 보니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식과 특정한 사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새겨져서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어떤 내용들, 다른 지식, 다른 어떤 사고들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과 더불어서 경건한 신앙서적을 많이 읽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집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소개와 정보들과 어떤 이해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오히려 넓고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서적을 읽으면
성경을 읽고 싶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신앙서적을 성경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과 신앙서적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경은 밥이고 신앙서적은 반찬이다. 밥도 먹어야 되지만 반찬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좋은 반찬의 특징이 뭐예요? 밥을 맛있게 먹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좋은 반찬은 밥을 맛있게 먹어줘요. 그래서 어떤 반찬은 밥도둑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반찬만 먹으면 밥을 몇 그릇도 먹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쁜 반찬은 뭐예요? 밥맛을 떨어뜨리고 그것만 먹게 합니다. 신앙서적을 같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밥을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더 풍성하고 재밌고 또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읽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신앙서적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만 읽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재밌으세요? 성경이 언제부턴가 별로 재미가 없고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감동도 없고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경이 깨달아질 리 없고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서적을 같이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안 읽고 싶다가도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한동안 좀 게을리하다가도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신앙서적이나 어떤 책을 읽다가 거기서 크게 깨닫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읽다가 그동안은 깨닫지 못했던 어떤 성경의 한 대목을 그 책을 통해서 이런 뜻이었어? 이런 의미였구나. 이것이 이런 어떤 배경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신앙서적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반찬을 같이 먹어야 되듯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고 즐겁게 또 은혜스럽게 읽으려면 신앙서적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쉽진 않지요. 오늘날 기독서점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책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저조차도 막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결정할 때 많은 경우 속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유명인들의 추천 도서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 책을 추천하면 앞에 항상 추천사나 추천 표지에 뜹니다. 누가 추천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책이 불티나게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판 관계자에 따르면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책을 읽지도 않고 자기 어떤 이름을 거기에 내걸도록 하는 경우가 질비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추천해준 사람의 어떤 특별한 지명 지지도나 어떤 인지도를 통해서 그 책을 접하는 것, 그것 또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책이 반드시 좋은 책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믿을 만한 분에게 책을 추천받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분. 여러분이 신앙이 건전하고 또 깊고 또 평소에 어떤 지적으로 아주 성숙된 분들이 권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을 지도하는 담임 목사가 추천해주는 책입니다. 그런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책을 접할 계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책을 읽을 때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읽기에 여러분에게 또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혼자 읽지 말고 한 책을 여러 사람이 같이 읽는 방법입니다. 그럴 경우 내가 책을 제대로 읽어냈는지, 내가 깨달은 게 제대로 깨달은 것인지를 우리가 검증받거나 다른 사람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거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저도 지금 목사님 2명과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가지고 3명이 같이 읽고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몇 가지 유익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내가 이해한 것이 제대로 읽어졌는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미처 놓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때로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책을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언제까지 어디 부분까지 읽고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줘요. 그래서 참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한 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읽자라고 해서 같이 읽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책을 통해서 책을 소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 책 안에서 또 추천하는 책이 있고 그 언급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기까지 자신이 읽었던 책이나 발췌한 책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그 책 안에서 어떤 책이 언급되면 메모해 놨다가 그 책을 읽는 방법 아주 좋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읽은 책들을, 또 책을 많이 읽은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책 읽기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참 유익하고 많이 다독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책을 읽고 자꾸 자랑하는 것, 다른 사람 책 읽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것,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 읽기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책 읽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바른 신앙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가꾸고 내 인격을 가꿔서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내기 위함, 그런 목적이 책 읽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참 고마운 점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성경대학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책을 읽으시라,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 치매도 예방이 되고 또 책을 통해서 우리의 뇌 근육이 늙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며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설교를 들을 때도 아주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저 뒤에 꼽혀 있는 책들 한 권씩 뽑아봐 가시더라고요. 그게 참 제 입장에서는 기뻤습니다. 권사님들이 그래도 뭔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너무 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손에서 책을 놨다면 책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1년에 한 권이라도 읽으십시오. 1년에 한 권이라도. 그래서 평생 내 나이만큼은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1년에 최소한 2-3권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십시오. 목표를. 최소한 우리 학생들 책 읽는데요, 교과서 말고, 교재 말고, 참고서 말고, 레포트용 독서 말고 자신의 심신을 함양하기 위한, 인격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책들을 읽으시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들을 꼭 1년에 한두 권은 읽어내시기를.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은 내가 1년에 한 권 꼭 책을 읽으리라 라고 다짐하시고,
그 외의 분들은 내가 1년에 꼭 전반기, 하반기에서 2권은 읽어내겠노라고 다짐을 하시고 책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한동안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근래 들어서 책 읽기가 소홀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 책을 좀 열심히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또 다짐을 했습니다. 저도 다시 분발해서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제 자신을 갖고 나가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책을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꼭 읽읍시다. 그래서 책 읽기 챌린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한, 또 다른 사람에게 책을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을 위해서 책 읽기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책 읽기 챌린지. 그래서 전반기 때 한 권, 후반기 때 한 권. 제가 먼저 최근에 책을 읽고 한 권을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읽었던 거 올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책을 하나 제가 선정해서 읽고 여러분에게 올리겠습니다. 그럴 테니 여러분도 책을 한 권 선정하셔서 과거 읽었던 책 괜찮습니다. 집에 꼽아놓고 안 읽었던 책 좋습니다. 읽으시고 나 이 책 읽었노라고, 그리고 밑에다가 뭐 읽고 느낀 점이라도 한 줄 해주면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겠죠. 그죠? 그렇게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읽으시되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 될 3가지 장르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 말고요. 첫째는 어떤 책을 읽으셔야 되냐면 반드시 역사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책은 아주 유용합니다. 평생 역사책을 꼭 몇 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최근 같으면 베스트셀러를 읽으시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로 지명되어져서 이렇게 유명해진 책들은 꼭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베스트셀러를 읽어야 되냐면 이 베스트셀러는 그 시대를 담아냅니다. 왜 베스트셀러가 됐겠어요? 우리 시대 제일 관심사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최고 관심이 많으니까 그 책이 많이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목록들을 쭉 봅니다. 그러면 이 시대 트렌드가 읽어져요.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읽으면 우리 시대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뭔 것 같으세요? 요즘은 베스트셀러가 거의 인공지능 쪽입니다. AI. 한때 재작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 뭐 책의 가판대에 보면 거의 베스트셀러의 가장 탑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읽기 위해서는 베스트셀러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딴 걸 제쳐놓고 이거를 꼭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위인전기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전기를 꼭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기본은 되는지. 그런데 위인전기를 읽으면 내 신앙의 수준이,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째, 위인전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서 쓰셨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까지 그 숱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 그런 위인전기를 읽으면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이것들이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자극제가 됩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의 생각들이 좀 안일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이 괜찮은 건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것이 위인전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신앙의 위인전기를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라는 게 참 형편없구나. 내가 참 신앙적으로 나태하구나. 다른 사람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문을 나가시면 가셔가지고 어떤 책을 읽을까 한번 고민하셔서 책을 선점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위인전기를 제일 먼저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중요한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손에 책이 들려졌으면 좋겠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되어지고 더 경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